우리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의 건축,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봉사가 사람을 얻고 돌보는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내도 하고 음식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일도 많이 하지만 이러한 일의 모든 배후에는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고 사람을 돌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기본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봉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 안에서 보이는 어떤 일만 잘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얻고 회복하는데 모든 봉사에 초점이 맞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길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실제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젊은 엄마가 아이를 갖고 있는데 친하니까 좀 우리 집을 방을 조금 이렇게 거실을 조금만 이렇게 쳐주세요. 청소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친하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갖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엄마가 우리 애기 조금 오늘 한 오전이나 하루 종일 좀 봐주실래요? 그러면 청소하는 것과 아이를 돌보는 것은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쉽지 않다고 느껴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게 그게 종종 우리 시어머님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의 아이를 잘 봐주다가도 한 번 아이가 넘어져가 좀 어떤 사고가 생기면 다 탓이야. 엄마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여도 욕을 먹는다 이런 뜻이 사실 있어요. 근데 사람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청소해 주는 것은 간단하게 기쁨을 할 수 있지만 또 아이를 또 하루 종일 돌봐준다.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 왜냐하면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람을 돌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봉사다.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젊은 자매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자유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도 안 하고 아주 항상 깨끗하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그냥 결혼해갖고 아이를 딱 낳으면 이제 많은 일에 대해서 달라져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는 똥을 싸고 그럼 다 이렇게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하지. 근데 자기 자식을 딱 낳으면 진짜 그것을 기쁨으로도 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은 일 같아도 아주 기꺼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돌볼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제한할 수 있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자기가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다른 사람을 진짜로 돌보고 간싱하실 때 우리가 진짜 변화될 수 있어요. 어쩌든지 우리의 모든 봉사는 사람을 얻고 그들을 간심하고 그들을 돌보는 데 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여기서 나오는 유모는 뭐예요? 젖먹이는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영적인 유모입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유모가 자기 잔을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왜 여기 기름과 같이 해요? 기름과 같이 했다는 뜻은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소중히 여긴 것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뜻이에요. 당연하게 자기 아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처음 오신 분, 또 영적으로 어린 분, 이런 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젖먹이는 유모 같은 마음과 또 그를 진짜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저도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사실 나는 이 사역자들 또 목사의 꿈은 교회가 성도가 부흥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부흥. 숫자적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부흥되는 것이 되게 꿈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나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결국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큰 부흥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럴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숫자를 보내주셔야지 부흥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수고를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많은 수고와 방법을 했지만 결국 안 됐어. 됐다고 제가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은 저에게 대한 어떠한 문제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성도들이 진짜 죄인들과 또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 대한 진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밖에 없구나. 그게 결국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진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갖고 또 영적으로 어린 자들, 시험 든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적으로 뭐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부흥시키는 그게 아니고 진짜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게 진짜 부흥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뒤늦게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관심,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리고 시험 든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때 우리에게는 이 숫자적인 부흥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무시하지 않을 거라. 실제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이 영적인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 뭐 믿음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얻기 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진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있어야 돼요. 그런 관심 없이 기도만 응답받는 것은 영적인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법칙에 어긋나니까 뭐 응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도록 이런 마음이 들어주도록 도와달라. 사실 이것이 영적인 기본 원칙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영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존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존중해 주실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진짜 관심 갖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아까 바로 어린 아이를 이게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대 작은 젖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봉사한다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일선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이 누구냐? 지역장이라 그러죠. 사실 지역장이 최고의 직분이죠. 그 직분은 영원할 것입니다. 뭐 꼭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외적인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봉사는 새 예루살렘에서 혹시 그런 일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돌보고 회복한 그 일은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11절에 말하죠.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또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또 아버지처럼 권면하는 그러한 마음을 꼭 갖고 있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기본 원칙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스타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젖먹이 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진짜 자녀를 사랑해서 권면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를,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재직들, 또 지역장들, 성도들은 내가 이러한 유머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봉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한 그것이 곧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나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많죠. 근데 그거의 실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돌보고 세우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된다. 이것을 훈련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선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게 지나서 멀리서 보면 선교사님들은 그 새로운 나라나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진짜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없죠.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들에 대한 그들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영혼, 그 나라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카자흐스탄을 보냈으니까 거기에 러시아권이니까 뭐 러시아 말도 있고 뭐 카자흐 말도 있고 뭐 우즈벡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민족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그 당시에 볼 때 카자흐 차장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 러시아보다. 왜 그럴까? 그냥 아마 하나님이 그냥 카자흐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나? 그래서 저는 초창기부터 카자흐 사람을 향한 그런 사역을 많이 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의미는 이 선교사들은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인내가 있어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요. 뭐 보통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저는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 사람이 오면 아예 저런 분은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표현해. 거기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뭐 상태 관계없이 다 와야 돼. 그런 뜨거운 뭐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랑도 있고 뭐 인내도 있어. 그런 성사들의 그 사랑과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는 사랑과 그 인내가 있어서 성교집에다 조금씩 어떤 부흥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세 교회가 여러분의 성교지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열매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정말 내가 이제 사람에게 관심 갖고 사람을 돌보겠다는, 영적으로 돌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진짜 많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교회의 성장의 방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그런 관심을 하려는 마음이 진짜 충만한가.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죠. 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관심,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의 일에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그 생명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는 생명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지역장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한 영혼을 열매 맺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저절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신방도 하고 찾아도 가고 또 돌보기도 하고 끝까지 어느 사람은 그냥 내 목숨까지 내주려는 그런 기쁨의 마음도 다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진짜 좋은 것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돌보는 사람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영적인 미지근함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랬어요. 우리 젊은 자매가 이렇게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조금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나중에 정수하고. 근데 진짜 아이를 딱 낳으면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일찍 일어나야 돼. 체질이 바뀌어. 체질이 바뀌어져. 이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해도 모든 자녀는 다 엄마를 변화시킨다. 엄마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달라져야지 사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아이는 다 엄마를 변화시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관심 갖고 영적인 사람을 얻고 그들을 돌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달라져요. 우리는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변화도 바로 그런 사람을 돌보고 관심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관심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최고의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교회에 아주 귀한 은혜가 있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성도님은 그 모든 새로 나오신 분들, 영적으로 어린 분들, 그러니까 그분의 봉사는 시간이 지나서 안 건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 집에 식사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거의.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를 영적으로 돌보고 그런 봉사를 한 거예요. 그냥 진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한 천국 가시고 나서 나중에 그런 소문이 더 많이 나면서 야, 그분이 진짜 어떤 봉사를 했어요? 참된 봉사. 뭐 한 사람을 계속 쫓아간 게 아니라 성도들이 새롭게 온 분과 좀 더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한번 우리 집 한번 제가 식사 준비할게요. 요즘은 집에서 식사를 잘 안 하니까 뭐 식당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식당에서 초청해서 식사를 한번 나눌 수 있는 마음에 그런 마음인데 어제 시간이 되시면 뭐 이렇게 뭐 예배 전이라도 오시면 간단하게 식사. 자기 집에서 옛날이니까 자기 집에서 모든 사람을 뭐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또 저 어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좀 이렇게 시험 든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진짜 그분에게 가장 좋은, 그분이 그런 사람에게 진짜 관심이 있었다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잘 돌아와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뭐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그런 봉사를 한 그 과정을 제가 듣고 기억이 생생.
진짜 봉사. 우리 교회도 진짜 그런 일꾼들, 그 새신자에 대해서, 또 그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 대해서, 또 연약한 자들에서 진짜 한번 어떻게 교제 시간을 지혜롭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집에 식사를 한번 초청해서 그런 관계를,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뭐 거기서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생명도 도움받고 은혜도 받고, 또 그 교회에 정착을 했던 최고의 봉사자가 있죠. 그게 사실 보이지. 왜? 그분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볼 때 최고의 봉사가 아닌가. 여러분들도, 우리는 요즘에는 시대가 다르니까 집에 초청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음식을 많이 하 그런 뜻이 아니라 간단하게, 아니면 뭐 식당에서 비싸지 않은 간단한 식당에서 먹고 커피하고 대화를 한번, 그냥 대화하고 싶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서로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영적으로 이분이 성숙하니까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방향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교회 안으로 깊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관심 갖고 사람을 돌보는, 아까 젖 먹이는 유모 같은 마음, 권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겼다. 이런 분들이 교회 이곳저곳에 많이 심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죠. 그 교회는 숫자 적어도 부흥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사실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교우버스를 안 돌리죠. 그러나 지역적으로 멀잖아요. 저기 뭐 수원도 멀고 포매실도 멀죠. 그래서 봉고차로 이렇게 형로님을, 특별히 나이가 있는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뭐 이런 것을 우리, 이런 봉사를 우리가 장로님도 하시고, 참 그것도 진짜 아름다운 봉사. 운전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을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도 같이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 그 사람을, 이런 것들도 참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진짜 아름다운 미덕일 거예요. 아까 그 분의 그런 봉사처럼 이것도 진짜.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어떤 교회 가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서 몇 분은 기쁨으로 아침에 일찍, 뭐 수요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찍 오셔서 이렇게 지역에 멀리 있는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오는 일을 하신다.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원래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에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돕는, 이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일 시키는 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일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얻고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주에 승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또 죄인들에 대하여, 또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영적인 원칙에 의해 하나님께 존중받고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기질이 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